아까 8050의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의 그 구절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엮을 때 본문 이해도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오늘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는 그렇고 어디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전체 다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걸까요? 후자이거든요. 예. 인간 중심이 그러니까 말씀 운동에서는 제일 민감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성경 볼 때도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겪었던 게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대화나 교회나 어떤 뭐 지체나 이런 걸 볼 때 그게 이제 작동을 해버린 거죠. 사단한테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진 거죠. 왜냐하면 총알이 부분까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약하고 성취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혼이 난 거죠. 자, 8051에 가서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에는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가 있고요.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도 박해를 동반한 로마 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행이 결정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또 우리의 어떤 정서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 교회 설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어야 누가 부각이 되고 누구 이름이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요. 자,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살펴봤고요.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5절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므심과 맥락을 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하면 37장 부분이 시므심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예레미야의 그 고통당하는 부분이 4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쭉 나온다 해도 그 부분에 어떤 사건들의 앞뒤를 몇 개만 찾아도 그게 뭐와 관련이 돼요? 시므심과 관련이 된다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게 본문 확인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시므심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아까 요한복음 15장도 그 귀천하시는 본성을 실현하시는 부분에 맞추니까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것은 설사 그 부분을 모르더라도 본문 앞뒤를 모르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뭐 신실성과 주권성입니다라고 말은 해도 그 말 자체는 그 본문 앞뒤 정황이 안 나타나더라도 그건 나중에 확인 서로 할 때도 그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경 읽어봐도 돼요. 얼마든지 읽어갈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8052에 가시면 핍박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이제 핍박받은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지나고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또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아서 같이 이제 풍부하게 공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저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공부할 때도 열왕기 상하를 다 한번 찾아서 바울의 로마교회 설립 경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한번 상세하게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되게 깊어지는 거죠. 부분은 알게 되고 구조는 단단해지고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까 했었죠? 핍박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21장 12절도 확인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0절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했을 때 제 같은 성격은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확인을 저자가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든 구절이 같아요. 근거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다는 것을 저자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걸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내려올수록 내려온다 해도 제가 처음에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에서 소개했던 이 5개 구절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본문에 다가와도 이걸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어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냐면, 아, 이거 맞구나. 그러면 그 구절을 이 사도행전과 어떻게 관계돼야 되는지를 이제 3번에 4번에 걸쳐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로마 교회 설립을 본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의 능력, 계시에서 그걸 본다는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예레미야 다음에 나온 에스겔이라든지 다른 선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에 들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는,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 이해하는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개할 때나 이럴 때 메모해두고 또 공부해놨던 부분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이제 그 부분의 연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방식만 좀 아시면 그야말로 강론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세미나를 할 수가 있고, 글쎄요, 누가 오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신학을 왜곡하지 않고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라는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안전하니까 다른 것도 더 찾아보세요라는 길을 열어준 거다. 이 길로 가시면 길이 안 무너집니다. 가셔도 돼요. 이런 도로 표지판하고 같은 거죠. 안내가 맞잖아요. 그죠? 3번째 단락이 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반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 골목길로는 가지 마시고 가시다가 자신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왜? 여호와 계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058에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예레미야, 엘리야도 그 하나님한테 변호했죠. 어떻게 변호했죠? 죽여주세요. 못 죽인다. 먹어라. 먹고 났으니 이제 배가 불렀으니 이제는 죽여주세요. 안 된다. 또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변호가 변호의 본질이에요?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변호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보낸 자들과 그리스도가 대화를 한 거죠? 아버지가 보낸 자들과 대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왜 뺄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이 백부장과 사이가 좋아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다른 죄수들도 보호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무사히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놓지만 또 40주 40야를 도망가게 한단 말이죠. 저 북쪽에서부터 이 갈멜산에서부터 밑에 예루살렘까지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도망을 와야 되는 게 보통 거리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400km 되거든요. 한 300km 될 거예요. 300km면은 곳곳에는 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울에서부터 제가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해놓고요? 떡 한 조각 주고 물 한 병 마시게 하고 그것도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달리게 해서 뭐 거의 뭐 고난이라고 하기보다가 거의 뭐 죽는 거죠. 거의. 예. 그러면 변호하는 바울에서 뭐가 드러나요? 바울이 유대인과 총독과 헤로드 왕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주고받는 대화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다.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면 예레미야도 아까 문지기한테 붙잡혀서 가서 맞고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누구와 주고받는 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거죠. 내 방법으로 세운다는 것, 심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그게 아까 복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복이 맞아요. 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좀 아니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까마귀가 겨우 한 조각 물고 와서 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게 복이 있는 걸까요? 이세벨이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잠시 잊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걸 원하십니까?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네, 박권사님 맞습니다. 저도 2번을 원합니다. 이세벨이 잘 지내자 그러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 일에 협조하는 자가 되겠다. 단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않게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면 목적이 1번은 뭐였냐 하면 극한 상황에서 누구 존재를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한다. 아우 저 원수 같은 놈. 누구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여자분들은 주로. 아우 저 원수 이러면 누구예요? 그런데 그 상황 설정을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이 준비를 보면 로마에 가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에너지를 비축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도행전 9장 그 16절 말씀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약속도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도 했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집안에 얘기하신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집안에 있는 그 원수는 다름 아닌 누가 마치 원수처럼 우리를 괴롭힌다고 나오죠?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적에게 맡김. 그리고 대적에게 맡겼는데 그 다윗의 기도나 그 한탄을 보면은 누가 직접 때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때린다고 하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뭐처럼 버린다 그래요? 불택자처럼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도 불에 태운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원수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인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하나님의 택자라도 현상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 빼고는 택자든 불택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슨 대상으로 보여요? 원수 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게 있어요. 엘리야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매를 대는 것처럼 욥의 탄식처럼 왜 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몰아쳐도 그 기억 속에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해요? 투정하건 원망하건 대들건 간에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세벨과 헤롯과 로마 총독은 그 입에서 여호와가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바울 너가 왜 그러느냐? 예수 너가 왜 그러느냐? 또 이세벨은 예레미야 너가 왜 그러느냐? 엘리야 너가 왜 그러느냐? 시드기야는 엘리야 너가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여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 차이가 적을까요? 아니면 엄청 클까요?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상황은 똑같이 보여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뭐 별 수 없네. 저 사람도. 저 교회도 별 수 없지. 말씀 좋다고? 장안중앙교회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지금 이른바 상처받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세대들도 많고. 저희 집에 애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은 저렇게 온갖 해석을 하는데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에게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고통은 크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어를 누구에게로 돌려놓는다? 여호와께서로 돌려놓는다. 이게 복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신학의 여호와 계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해주셔야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안 불러질 수 없게,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수 없게. 그러니까 원수 같은 놈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뇌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라는 게 들리거든요. 이 생각이 나잖아요. 돌아서서 어떻게 뭐 후회하고 돌아서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하는 것은 결국 주어가 있는 대로 주어가 세 번째 단락 주어 보세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지금은 주어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그럼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죠.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죠. 자, 23장에서부터 24장.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볼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나 보자고요. 8065에 보시면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에서 23장은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함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호송은 박해 단계를 지나면서 어디로 호송해 가는 거죠? 로마로 호송해 가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시편에 있었던 또 호세아에 있었던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보여줬던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서. 자, 그 다음 24장은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공회원은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연결이 돼요.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야 되므로 고소해야 되므로 로마로 가야만 한다.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바울은 뭘 당해야 된다? 고소를 당해야 된다. 자, 그러면 쓰는 근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계속 나가니 좀 그렇죠. 송기랑 권사님, 예레미야 31장 15절 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네, 아까 이제 큰 단락으로 지금 소개를 아까는 했고요. 지금 이제 9절만 여기서 이제 떼어놨는데 이제 여기 때렸다. 그리고 집에 가두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답이 나오네요. 끌려가는데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히고 공회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또 나오죠.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그럼 혹시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서 무슨 직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선지직이에요. 맞죠?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인가요? 아마 그게 선지직에 의한 성취 내용인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선지직으로 오신 것을 성취하시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거는 이제 놀라운 건데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또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여호와를 계속 소개하는 것에 익숙했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준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준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방의 권력자들한테 잡혀가는 것이 내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내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가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약과 복음서에 나타난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마치면 어쨌든 뭐 오늘 사도행전 다 마칠 거거든요. 근거 구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스토리는 강론에서 또 이어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아니면 공부했던 부분들을 좀 더 풍부하게 원하기는 소개해 놓은 구절 옆에 가까운 곳에 아까 요한복음 15장 아까 몇 절이 나왔었죠? 요한복음 15장 20절이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을 요한복음을 읽으시거나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선지서를 읽으시거나 그런 공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찾아서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한두 개 더 붙어 나가는 게 추가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숙제를 내면 그렇게 내겠죠. 여기 요한복음 15장 20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과 천부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받도록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약속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귀천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번 읽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과제를 낼 수가 있죠. 그건 동시에 저도 하고 싶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계속해서 공부 내용이 더해지면 성경 전체가 그야말로 한 권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단락이. 그렇게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시는 것처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고 또 저도 연결을 해보고 그 내용의 깊이를 점점 어디까지 단락에 있는 대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대로 창세전까지 세밀한 사다리를 놓아가는 거예요. 10단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10단계나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거죠. 성경 개론은. 그걸 계단이 여러분 산에 가시면 알지만 늘 똑같아요? 아니면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그거 못 간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뭔가를 걸어줘야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로 다 들어오고 여호와 계시로 여러분의 생각과 제 골수에 이제 얼마나 누리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존재 증명으로 확증하는 그런 신앙 생활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시리라고 봅니다. 그저 보니까 울릉도에서 석유가 나왔다고요? 얼마나 이제 몰아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상황에서 열왕기가 아니라 저는 역대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중앙교회가. 그러려면
글쎄요, 한두 사람으로는 인간적으로 뭐 엘리야도 혼자 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도 혼자 하게 하셨지만은 글쎄 교회에 이 성경 신학의 이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좀 넓은 교회를 지어주시지 않겠나. 공간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 신학에 충실한 그리고 국내외 모두. 자,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8065에 예레미야 37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살펴봤고 아까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내용에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내용이죠. 23장에 아까 읽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에 보시면 끌려가죠.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끌고 왔겠죠. 그리고 요나단의 집에다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왜 가두도록 선지서에서 약속하셨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르려고 예수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제자들이 핍박받고 목에 넘겨지고 또 이방인 앞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뭐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장 똑같이 나오는데요. 37장 10 예레미야 37장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다음에 집에 가두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가면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 앞에서 증거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해놓았다. 이렇게. 다음에 25장에서부터 28장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 부분을 볼게요. 교회 설립의 기회는 구약에 많이 나오죠. 시편 19편 4절. 자, 여러분 우리 이 이방 지역 교회 설립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구절이 시편 19편 4절이잖아요. 여기 또 나왔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면 이 시편에 가서 뭘 찾으면 돼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전을 보셔도 되고 신학사전을 보셔도 되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내가 본문을 직접 읽어서 좀 여유 있게 찾아도 되고 그럼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수십 개 찾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근거 구절을 서너 개 정도만 찾으면 이미 그건 뭐냐면 거의 진리입니다. 왜? 내가 만들어낸 구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부분을 메모했고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 중심의 구조가 있어요? 성경 계시, 여호와 계시, 성경 계시의 어떤 권위와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2개에서 3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그 규칙을 보시면 규약에 보시면은 모든 조항에 뭐가 달려 있죠? 성경 구절이 달려 있는데 통상 2개에서 3개를 찾습니다. 통상 2개에서 3개를 찾습니다.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 동력자 협회입니다. 회의에서, 그 다음에 회비에서, 사역에서, 그 다음에 신앙의 선후배 관계에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밝혀주는 거죠. 지금 이 내용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는 구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저자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요 구절을 따라오시면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왜 바울이 항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론에서 3번째 단락은 어쨌든 매우 유의미하고 공부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을 열어준다. 자, 그렇게 또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나왔네요. 호세아 2장 23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12소선지서에는 이방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나와요? 안 나와요? 모두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패망과 회복이기 때문에 모형 패망 실체 회복일 때 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방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 찾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항소를 통해서 로마행을 확정하는데 시편 19편 4절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자, 이 선지직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23장 12절, 한 구절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게 벌써 19장에도 나왔고, 여기 소개한 대로 23장 11절에도 나왔습니다. 자, 25장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가둔 상태에서 신문을 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합니다. 이게 변호가 곧 뭐가 되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려지도록 언약되어 있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좀 참고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얼마를 머무냐 하면은요, 2년을 머물러요. 2년을. 2년 동안 나중에 백부장이 방문하는 사람을 누구든 군사 하나를 붙이면서 누가 방문하더라도 만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가이사라에. 그럼 가이사라 지방이 뭐냐면 그 안디옥이 그 옆에 있잖아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두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 같으면은 머니까 오지는 못하겠지만 로마로 갈 것을 확정 짓고 구류되어 있는 2년 동안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방 지역의 전도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까지 전파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말씀 강론을 총체적으로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보호 방법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 로마 총독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구금해 놓는 방식으로. 나중에 옥중서신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에 가시면은 바울의 로마행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왜 확정이 되냐면 구약 정도에 있는 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26장에 나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27장이에요. 27장, 28장 제목 한번 보세요. 단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고 로마 일정이 순풍에 돛을 달고 가지 않게 하겠다. 왜? 로마 교회의 입성은 그것도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 이렇게 나오죠. 난항을 통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인데, 이걸 볼 때 이런 반발심이 생기죠. 왜 끝까지 이런 방법?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정해놨다고 알려주셨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면서 그 난항을, 어려운 항로, 죽을 뻔한 항로를 가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직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도 나왔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난항으로 로마에 입성하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해가는 그 과정들에도 복음서가 뭐가 될 수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선지직이,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발을 떨고 가라고 하잖아요. 왕직을 소개하실 때 그리스도가 뭘 얘기하시죠? 변화산 모습에서 보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사직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제사직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게 신분으로 넘어오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낮은 자가 아니라,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높은 신분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역이 되므로 강도도, 죽어야 될 강도도 어디에 보낼 수 있는 대속사역을 하신다? 낙원에 보내는 그 대속사역을 하신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는 아무도 안 계신다. 근데 단 한 분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고스이다. 그게 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연결성이 난항을 통한 로마에 입성하는 사도 바울의 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호와 계시하고도 어떻게 된다? 관계가 된다. 그게 아까 한 구절씩 소개해줬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절들이 바로 하나로 묶게 되면은 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면 큰 데죠. 당시로 보면 세계의 중심, 아니면 또 세계의 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4절, 세계 끝까지 이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6절, 여기 나오네요. 그죠? 바울에게 이방 사도로 소명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해가 무엇인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방 사도로서 그 일을 내가 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 23장 11절,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을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자, 난항 중에 처음에 광풍 위에 표류하며 항해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자, 보자.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 해를 받아야 된다는 구절, 그 다음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해라, 안 죽는다. 바로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27장, 27장의 근거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27장 본문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일정이 순항이다, 난항이다. 난항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약속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약속해 주고 그 난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이제, 근데 로마로 가는 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난항이 있다 하더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이게 아까 누구랑 비슷해요? 엘리야랑 비슷하잖아요. 엘리야랑.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신의 몸을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도록 하셨고요. 아까 마가복음 설명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패배라고 하지 않고 낮아진 거라고 하지 않고 무슨 신분이 되는, 높은 신분이 되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죠. 자, 28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28장, 시편 19편 4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5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나왔던 구절들, 로마에 입성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에 대한 이제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은 보면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지만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루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 계시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해요. 무관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정교회와 양육교회와 지체 여러 교회들과 생활할 때 생기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어느 경우에라도 교회 설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말씀운동 우리 40년 역사도 이런 면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당신의 방법대로 주권대로 세워오셨고 또한 보존해 오셨다는 사실을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81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8112페이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부터 28장까지 나온 근거 구절 한번 또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했던 3대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디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연관이 되죠. 그럼 호세아도 이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몸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입성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누구를 버리면서 누구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유대인의 일부를 버리면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고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나중에 나오는 구절의 근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신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 자, 그러나 타락하게 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전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의 흐름을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 계시로 본문 확인을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대로 땅과 자손과 통치 언약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약속하는 내용들을 볼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설립 부분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이런 일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은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을 어떨 때 예를 들면 뭐 가정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성경 강론을 하게 될 때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도 강론을 할 때는 10분 이상은 되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건,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니면 야곱의 사건에서 무슨 사건과 연관인데요? 교회 설립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가지 개념만 연결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성경신학 연구에서 나올 많은 이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구절 나왔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저 본문을 좀 더 따라가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어떤 경우는 침범당하고 어떤 경우는 침범당하지 않고 이걸 선지서가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린 상황과 뽑은 상황과 그 흩은 상황과 멸한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언약은
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죠. 어디까지 간 겁니까? 바벨론까지 간 겁니다. 아수르에게까지도 간 거고 바벨론에게도 간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강론을 할 때 예루살렘 문을 개방하는 방법이 바로 유대를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교회 설립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혈육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방식의 그 속내를 그 어떤 불의와 불법적인 것들을 하나님 두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깨놓을지 그걸 아까 개방이라고 했는데 개방시켜 놔야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통로가 생기는 것처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투쟁? 비진리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들을 옛사람들을 근본에서부터 갈아엎는 일로 교회 설립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꼭 이런 방법으로 로마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하지만 아까 열왕기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까 뭐 호세아도 그렇고요. 호세아는 뭐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여자 낳아서 했고 이게 바로 아담에게 했던 자손 언약이 실패한 증거다라고 호세아가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깨끗하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서도록 하시는지를 말씀운동 40년 역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몸 상태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이크 좀 풀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그때 구약이었어요? 아니면 신약이었어요? 월요일 반이? 월요일? 예. 일단 그거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 창세기부터 하는 반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저기 그거 마태복음 끝나고 창세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하던 거 마저 마치고. 화요 강좌를 마치고 네. 그건 창세기로 가고 그럼 그게 이제 목요일 반이 되는 거고요. 아, 그게 목요일 반이 돼요? 예, 네, 목요일 날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마태복음이 마치고 창세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 반이요? 네, 월요일 반. 네. 목요일 그래서 반 창세기로 가고. 네, 예.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네. 목요일 날 있으니까요. 그때 마태복음도 이렇게 다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은 창세기부터. 월요일은 목요일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네. 그다음에 월요일은 마태복음부터. 네. 마태복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부분이 주일날 강론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부터 확인을 하면은 뒤로 성령에 의한 성취까지 가는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강론이 될 거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구약 근거 전체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마태, 마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세 번째 단락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더 하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서 또 확인도 하고 그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면서 또 찾아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러다가 글쎄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한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은 연관이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선명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통해서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질문해도 예. 되죠? 예, 하세요. 그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오늘 나온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은 구약에서 근거를 잡을 때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 1절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창세기 1절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1절? 1장 1절 아니면 1장? 예를 들어서 뭐 1장 1절이요. 예, 예.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달라도 의미적으로는 둘 다 맞는 말로 했을 때 두 개 다 정답이 되는 거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내해 주는 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를 들면 11장까지를 가지고 사도행정을 연관시킬 건지 아니면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사도행정과 연관시킬 건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가지고 연결시킬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의미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들어보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이 말도 A라는 말도 맞고 B라는 말도 맞는데 연결을 시킨다고 맞는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구절을 두고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누군가가 발표를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죠. 저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안 나와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다른 부분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공부해보자는 거죠. 예. 그 신약을 연결할 때요. 네. 만약에 마태복음을 얘기를 할 때 계시록을 또 다른 근거로 둬도 되나요? 되죠. 어떤 구절이냐가 문제고 마태복음의 어떤 주제를 설명하느냐, 어떤 의미를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로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보면 모든 게 다 창세전으로 연관되어 있고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구약과 신약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약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신약도 신약 내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신약만 얘기한다는 게 신약의 범위가 신약의 내용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디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구약하고 만나게 되어 있고 창세전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3월 달에는 김덕중 의원님. 언제부터 또 시작입니까? 예? 3월 달에 공부를 예. 몇째 주입니까? 월요일은 둘째, 넷째고요. 월요일은 둘째, 넷째. 넷째, 목요일은 목요일은 첫째, 셋째. 첫째, 셋째, 네. 첫째, 셋째, 목요일. 둘째, 넷째, 월요일. 넷째, 넷째. 그러면 월요일은 다음 시간부터 월요일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창세기. 마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목요일은 이번 아. 주 끝나면 뭐부터요? 창세기. 창세기부터. 창세기. 창세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월요일에 오실 때는 마태복음 얼만큼 할까요? 할 만큼. 얼만큼이 할 만큼. 그러면 얼만큼 해오시겠어요? 성경 구절 한 10개는 찾아보신다고 하면 좀 넉넉히 하죠. 거기 선지직까지 하죠. 선지직까지. 선지직.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까지. 예.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16도 12절 되잖아요. 2절까지. 예, 16장 12절까지. 16도 12절. 예. 하나만 해도 되나요? 질문요? 네. 예, 하세요. 다른 건데 이건 오늘 배운 거랑 살짝 그 영문으로는 진짜 강론이 강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다시요. 이 성경 강론을 할 때요. 예, 영어 같은 외국어로 할 때 예.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영어로 아직 논문 발표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논문 쓴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설명을 너무나 잘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언약과 성취 얘기들을 모두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뭐 저기 그 김기욱 목사님이 논문 썼잖아요. 제가 그거 한 1100페이지 되는데 한 80% 읽었어요. 뭐 나중에 뭐 비판은 비판대로 하겠지만은 그 다른 신학자들 한 10명 이상으로 그 성경 강론 박용기 목사의 성경 신학 그 3대 언약 신약 그걸 이제 그 사람은 나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막 비교를 했어요. 그걸 이제 봤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개념으로 성경 신학의 우월함은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승권 형제 젊으니까요. 영어 공부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봐요. 영어 성경도 보시고 영어 성경이 일단 바탕이 돼야 영어로 쓴 신학자들 책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추천합니다. 예전에 강론에서 그 교회 2000년 그 서양 신학에서는 그 다 안 풀렸잖아요. 신학이 제대로. 근데 그게 성경의 통일성을 한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제일 낮은 질문이 이게 뭐죠? 언어의 한계라 있어서 안 풀린 게 아닌 거죠. 방금 그렇죠. 일단 큰 틀에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을 학자들이 서양의 어떤 그런 신학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다 해체하고 뭐 칼빈 역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섞어버렸죠.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순서대로 본다. 이 생각은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섞은 공관복음이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되돌려 놓는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권 형제 그런 거는요, 지금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영어로 어떻게 영어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건 지금 본인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 성경 많이 보시고 영어 공부 유튜브 통해서 해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그 외국 청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너무나 귀한 성경권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신 이 성경신학을 이 시대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건과 또 세대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각자 주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인해 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